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장, 1장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로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전체 가운데 2로가 어떤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성경에 들어간 것이 좋겠다 싶어져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말의 이 이로의 사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라 행동을 베푸는 것, 이렇게 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다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한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질문을 이제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한 놈이 갑자기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가. 이게 숙연해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으면, 큰 위로가 되었으면 그렇게 벅받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또 그 시대를 이루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루하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루하는 주의 교회로 파송되어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욥을 우리가 잘 알죠. 욥의 용기,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몸에는 낙창이 나서 기와적으로 긁으면서까지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또 사는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정도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욥, 대단한,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욥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불행이 닥쳐왔을 때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도 모두가 등졌을 때 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에도 10남매를 두고 그렇게 건강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에도 그의 재산이 불어나서 양들과 짐승떼가 늘어나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 시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드디어 내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욥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그가 정직하게 고백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이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포와 두려움은 에덴 동산으로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서워 숨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약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근원적인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은 이것 하나가 일그러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텐데,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불의한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건강이 적신호가 찾아온다면은 나는 그 두려움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치매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치매가 찾아와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내가 볼 수 없고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장모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만 그런 두려움 속에 계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짐이 되기 전에 죽어야 될 텐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 막내 동생이 목사 사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방 안에서 옛날에 다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응애 소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제 마음속에 이놈이 어디서 쓰러지고 다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치면 어떨까, 어떤 개울에 빠진다든지 고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린 나이에 그 두려움이 너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모든 공포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찾아오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큰 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로라는 단어처럼 큰 힘이 되는, 큰 소망이 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핵심적으로 흐르는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 이로란 단어가 성경의 핵심 주제인가?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로야말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로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근원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로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이로자로 가족 공동체에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출생을 하죠. 그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하리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의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노아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로할 자, 이 아들이 이로할 자, 이 아들이 아니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노아가 이로할 자일까요? 왜 노아가 아니할 자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했는데요. 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배경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가 배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죠. 자, 노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비롯해서 쭉 구속의 경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5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4, 5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또 등장한 것을 보게 되죠. 두 후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자손들이 등장을 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자녀들을 취하여 그들의 아내로 삼았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을 대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들을 거역한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때가 앞으로 120년이 남았다. 이 어두운 때에 라멕이 한 아이를 그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의 영감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자, 최소한도 우리는 그냥 이 노아란 이름, 아버지 취향에 따라서 노아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아버지는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아들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호가 하나님의 아니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멸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죽음과 심판의 시대를 살아갈 그때에 노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는 너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1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호의 사람이라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한마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 1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특별히 이 1호라는 단어가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호의 사람,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가 그 시대에 죽어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는 1호자로 노아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호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 1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이 항상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1호이기도 합니다. 제 가운데 특별히 중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1호를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1호입니다.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1호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1호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시대를 살려내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미 죄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죄를 크게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교회가 기준이었습니다. 역시 창세기 5장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어둠과의 손을 잡는 그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된 자리에, 이루어할 자가 이루어질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의 이로자로 노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이로자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가를 눈을 들어서 우린 깊게 이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한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이로라는 단어 속에 이로자인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이로자 때문에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이로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로하라, 너희 백성을 이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그리고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사야서는 이로의 대표의 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로란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해 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장이 40장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루하라.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의 모든 징계가 끝나고 끝난 그들을 다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건져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한이 다 끝났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리고 저들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이로란 단어는 죄악의 형벌이 끝나고 저들로부터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로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이 철저하게 바로 이로자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이로하라. 복역의 끝내가 끝났다. 저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 이로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 나를 이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모두 심판이 끝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해해 가는데 이제 드디어 이로가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놨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와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부터서 이 고리를 끊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짧은 본문 세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26절에 25절에 성령이 그에 계신 자 있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께서 계셨다. 이 짧은 구절에 성령님의 사역이 세 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제약과 제약의 고리를 끊을 메시아, 끊을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다. 자,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로자가 누구인가? 그 이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 노인의 사건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제약의 고리를 끊을 사람, 끊을 자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 그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참된 이로자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올 때 그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로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진정한 이로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모두가 다 인간은 근원적인 고통과 근원적인 그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참된 이로자는 누구이실까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저들이 참 이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그가 잘 나가고 잘 되고 큰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인간은 근원적인 그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해답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스라엘 이로를 기다리는 시몬을 이끌어 그의 두 눈으로 참 이스라엘에 이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는 여러분 잘 주변에 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내게 아픔을 되는 사람을 다 몰려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로라는 것은 죄악의 고통, 슬픔과 죽음, 영원한 형벌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로하시기 위해서 이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로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 주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세상에 주시는 이루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완전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찬송과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평안만이 샬롬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이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로의 사역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성령을 보내주셨던 가장 큰 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이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마디 그 말씀을 남기실 때, 그리고 내 심령을 터치하실 때 우리 세상이 주지 못한 가장 큰 이로 속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노예 박발년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어서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난소암으로 5년 동안 투병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이제 전신으로 암이 퍼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한 단어 남겼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남겼어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더니 제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가장 편안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안합니다. 전신에 암이 퍼져서 폐생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편안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안한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이로자이신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로해 주실 때, 그 성령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이로자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을 모든 것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로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그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구속자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와 그의 성전의 기다림을 통해서 어둠의 사슬을 끊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몬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아픔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패하고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그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오감을 감사의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예전에는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시대가 그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위로의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가 사는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집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의 한 사건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링컨의 전기를 보면은 명분은 분명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명분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 나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링컨이 힘써서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장군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그 총상을 입고 고통받는 병사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병실을 방문합니다. 하루는 군의관과 함께 한 천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막에서 총상을 입고 마지막 죽음의 그 다리를 건너가는 한 사병을 만나게 됩니다. 링컨은 이 젊은이에게 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뭔가 돕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병사가 이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편지를 대신 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보고 싶은 어머님, 저는 제 의무를 다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내 동생 존과 메리에게 내 대신 어머니께서 입 맞춰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을 하고 에브라함 링컨이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하고 나서 날짜를 쓰고 링컨이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봉투에 담아서 이제는 그 부모한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병이 그 고통 가운데
대필했던 그 편지를 읽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깜짝 놀라죠.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대필해 주었으니까. 묻습니다. 대통령 맞습니까? 맞다. 지금처럼 TV가 있고 매스컴이 있다면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병이 내 손을 꼭 잡아 기도해 주시면 내가 편안히 죽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 친구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병사도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죽게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가운데 그 많은 전과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이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 친구가 편안히 눈을 감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이 나는 가장 행복했다. 자, 그 병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우리 가족들,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청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편지를 대필해주고 내 손을 마지막 붙잡고 기도해준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것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옷고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하고 설득하여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임마누엘이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로자, 참 이로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내 심령에 한 번 터치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자리인가요? 정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 내가 내 자녀들에게 했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는 어머님의 자녀여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 부모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써주었던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힘든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나의 따뜻한 이로자 되신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요. 교회됨에 우리들의 성령의 도구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자 성령님 앞에 이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가장 어두워졌던 그 시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되어지고 세속의 음료들을 끌어들여 저들이 음탕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남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이로자, 노아로 이름을 지으셨던 자비로우신 주님, 동일한 이 시대도 죄악이 간영하지만 이로자 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저희들이 이 사명을 다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